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소망이 되어주시며 날마다 살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피난처가 또한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부르심 받아 이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각자의 초소마다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창조주시며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시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세상에서 유리 방황하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과 절망의 노래를 부르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알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거짓과 탐욕과 미움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작은 허물도 가슴을 치며 통회할 줄 아는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더욱 겸비하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의 재난 중에 있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일터에 복을 주옵시고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도와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지혜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겼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거두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무지 앞날도 보이지 않고 소망은 도무지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24편은 바로 이런 두려움과 절망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4편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에 의해 쓰여진 시로서 암몬과 아랍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의 상황에 지어진 시입니다. 암몬 왕이 세상을 떠나자 암몬 나라의 온 백성이 큰 슬픔에 빠진 것을 보고 다윗이 신복을 보내어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왕이 된 한온이란 사람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나라의 정탐꾼으로 의심하고 붙잡고 모욕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수염의 한쪽 부분을 깎아버리고 의복의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서 속살이 다 드러난 상태로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냈으니 신복들 자신만 아니라 다윗이나 이스라엘 국가적인 모욕을 준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보복을 하기 위해 군대를 몰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곁에는 아람 나라의 거대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기 암몬 사람들의 행위는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을 뿐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도무지 뉘우치지도 못하고 더 큰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아예 짓밟고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의 행위를 이상한 일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암몬과 아랍의 연합군이 공격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는지 다윗이 본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4편 3절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를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홍수로 갑자기 한 도시가 완전히 삼킴을 당하듯이 일순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전쟁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맞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두 번이나 거듭
대적들이 공격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나중에는 대적들이 두려움을 품고 달아났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여기 시편 124편 6절 8절이 말합니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위경에서 구원을 받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마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시고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찬송을 드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시편 124편을 읽으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시지 않았다면 복되신 성령 도우시는 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구하나 얻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듣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광야에 버려진 어린 양처럼 두려움과 슬픔 속에 세상을 방황하다가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절망 중에 나아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면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처치에서 목회를 하셨던 우리 CNM의 교단의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결한 병원에서 출생해서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좋은 옷을 입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친구와 사귀고 진정제로 근심을 잊고 마취제로 고통 없이 죽어 아름다운 공원 묘지에 놓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누린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는 아무도 그를 변호해 주지 않는 가운데 공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멸망이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면 이런 두려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는 너무도 많고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에 처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책인 마태복음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전하며 이렇게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상담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믿을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각양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맡겨주신 삶의 과업을 다 완수하도록 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아시는지라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시는지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계시면 곧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서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이상에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붙잡아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돌보시고 동행하신 증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던 중에 한 형제가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찬송가를 다 마친 후에 제가 그 형제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셨나요?
그러자 그 형제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돌봄을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세월이 갈수록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장하며 살고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살고 괜찮은 것처럼 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투성임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모든 일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어찌 찬송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되 나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우리 편이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 청년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갱단에 호감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갱단에는 언제든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줄 친구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들을 돕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의 마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니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2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되 능히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끼며 살 때가 많습니다. 어느 영성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는 별들보다 더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아끼고 더 사랑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내 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 아닙니까? 저는 감사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교우 중에 감사헌금을 드릴 때 늘 봉투에 감사의 내용들을 빼곡하게 적고 있는 그런 봉투가 기억이 납니다. 교우님이 적으신 감사의 내용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내용들입니다. 자신의 직장에 대하여, 딸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가족과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하여 당장은 손에 잡은 것 없고 확실치 않고 염려와 근심된 기도 제목들이지만 하나님이 결국에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의 글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성도님의 감사의 고백들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인정이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이고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소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고난은 더 큰 고난이 되어 우리에게 달려들고 도무지 앞길을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갈 길을 모르고 도무지 내 앞길을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 나에게 아무런 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평안과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반드시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과 섭리와 뜻을 드러내어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어둠 속에 시련 속에 잠시 놓아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난에는 큰 사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고난일 때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왕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연단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미 독수리는 높은 곳 바위 틈 안전한 곳에 있는 새끼들의 둥지를 어느 날 마구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리로 물어 새끼들을 절벽 밑으로 내둥댕이 칩니다. 아직 날아보지 못한 새끼 독수리들은 힘없이 날개를 퍼덕이며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왜 자기들에게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어느새 날아와서 큰 날개를 펴고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들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들은 간 날개의 힘을 얻고 하늘을 나르는 새들의 왕으로 자라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양육하시고 훈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까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거친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광야길을 하나님은 없애주시거나 광야의 여정을 단축시켜주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친 광야길에 그들을 홀로 가게 하지 않고 함께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장차 당도할 가나안 땅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사는 믿음의 백성으로 그들을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하여 그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분명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자라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심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도 내 우편에 계시며 나를 돕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 혼자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고 어려움 중에 헤쳐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맡겨준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 온전한 믿음, 굳센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워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증을 당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광고는 카톡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옷을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